설교 주제를 좀 올려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크게. 너 누구니? 대답을 해보시오. 누굽니까? 정신 빠졌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젊은이들, 저는 이번에도 신방을 하면서 많은 그 가정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상처들을 많이 받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뭐 피해의식만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누구한테 가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다.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자기를 모르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냐를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의 재미있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재미. 그러니까 인터넷이 재미있고 스마트폰이 재미있고 PC방이 재미있고 노래방이 재미있고 술이 재미있고 담배가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가 잘못되는 걸 모르고 흉내내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신체적인 외모를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걔 이뻐. 걔 코가 어떡해. 그런 거가 다른 애가 좋아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막 여기다가 막 껴. 가지고 코를 막 올리고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턱이 뭐 이렇게 삼각형인데 그게 좋아야 된다. 난 주걱턱이 무슨 턱이 싫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기를 깎고 뭐 자꾸 자기 자신이 없어. 자기 자신. 천국에 가면 한국 여자들만 줄 서 있대요.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 이름은 맞는데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조사해보고 겨우 하나씩 통과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베드로가 통과시켜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몰라보더래. 여러분 이게 우스운 풍자적인 얘기지만 그 정도로 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적인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내가 깎았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신체 조건이나 외모는 자신이 아닌 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체가 망가져서 병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만 납니까? 건강한 것만 난가요? 나는 병들어도 나인 것이고 나는 신체 장애를 입어도 나인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있는 한 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든지 못 가지고 있든지 많이 배웠던 못 받았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람이 외적인 걸로 평가받아서 외적인 것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신앙으로 봤다가는 큰 오산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앙이 어린 교회고 이 교회는 갈등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는 어저께 그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울어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울어요. 내가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남편이 목사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안 하냐?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로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라고 목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안 해도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직자라면. 그렇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뭐 하고 다니냐면 본드러운데요. 완전 폐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안타까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그렇죠? 목사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뭘 하더라도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대학을 못 나왔던, 고등학교를 못 나왔던, 내가 돈벌이가 없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옆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말이야. 왜 너 거기 가냐?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 목사님과 축구가 좋아서 갔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등산이 좋아서 갔어요. 어느 목사님이 낚시가 좋아서 그 목사님 낚시 좋아해서 갔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제발 당신 교회 좀 나오라.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은 목사님이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랬대, 그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도 된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보고 내 낚시터로 오라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호숫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 어디에다 찌를 떨어뜨려야 되는지, 고기 찌를 떨어뜨리는 데다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줬다 이거야. 이게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주는 바람에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난 이런 목사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수제자를 만들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정체성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루하라고 하는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생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존재예요. 영.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자예요. 영혼이 잘 돼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저는 여기서 충만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 마을교회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충만해야 돼.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저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에 많은 건 다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됐다.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루하라고 하는 영, 바람이에요. 생기라는 바람을 집어넣는데 그 영이 들어오니까 육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에 생겨난 게 혼이에요. 혼. 정신이요. 마치 전기불을 넣으면 빛이 나오면서 열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의 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나가도 살아. 혼은 넋이요, 정신이요. 정신 빠져도 살죠. 정신 안 빠져봤어요? 정신 있고 의식 없는 사람도 살잖아요.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혼이 나가도 사는데 영이 나가면 죽어요. 근데 짐승은 각혼이라고 그래. 각혼. 생명에서 혼이 있어, 짐승도. 그래서 개도 주인을 알아봐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혼이 빠지면 죽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 나가도 산단 말이에요. 영이 빠져야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어느 세상의 어느 짐승이라도 신을 찾는 존재들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공허한 존재가 되고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코미디언 가운데 그런 것을 뭐라고는 꼭 말하면 짐승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근데 짐승은 남이 아니야. 영이 없이 살아가면 짐승이 살아요.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직책을 가졌냐?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으로서 그 높은 자리에 했는데 그 사람이 누릴 게 없는데 세상에 골프 치러 가서 아가씨들 자꾸 이게 그랬잖아요.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영이 살지 못하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이 사람이 하이에나인지 누가 알아? 영이 살지 않으면 사람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요. 어떻게 생겨서? 천사 같아요? 하이에나 같아요? 천사 같아. 왜냐하면 영이 있으니까. 영이 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누구와의 관계를 갖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요. 근데 정신이라고 하는 혼이 정신이 바로 배기지 않으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존재가 똑바로 잡혀버리면 정신도 바로 가요. 그러면 정신이 바로 잡히면 내 행동, 몸도 바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 리더하면서 우리 심윤영 그 디렉터가 한 말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청년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청년부가 되길 원해요. 이번에 찬양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오고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우린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지만 영혼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육이 약해지면 혼도 약해져요. 그래서 육이 약해지면 정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이 막 자라잖아요.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딱 지나가면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40 중반쯤 넘어가면 평준화가 되어가요. 그래서 자꾸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려서 적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 이게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자꾸 그래요. 목사님도 그전에는 뭐 하나만 잘 외우면서 그랬거든요. 뭐 한 번만 이름 들어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요즘에는 신방 가서 얼굴 보고 사진 보고 얼굴 보고 사진 보고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 어느 날은 다 분명히 내가 늘 부르던 이름이요. 늘 부르던 이름인데 부르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샬롬 찬양대 그 디렉터 있잖아. 디렉터. 분명히 윤영이를 내가 왜 모르겠어요. 16년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은 딱 떴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 그러다가 누구지 하다가 딴 얘기만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좀 5분 정도 지나면 그때서 이 기계가 다시 돌아가.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때서 또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육이 점점 세포가 없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으로 알면 안 돼. 그 사람 똑똑해서 택했다, 이뻐서 택했다. 이쁜 것도요, 결혼하고 나면 안 이쁘다. 결혼할 때까지는 예쁜 거 본다고요. 뭐 사랑한다, 둘이 좋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우리는 천막 치고 살아도 좋다, 막 그래요. 근데 신혼여행 딱 갔다 오면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 그때서 제정 들어오면서 내가 그때 잘못 택했어 이러는 거예요. 육적인 건 그래. 근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채소도 만들지 않고 과일나무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2장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장이에요.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에다 초점을 뒀지만 2장은 사람에다가 초점을 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만들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안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다 도망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다. 믿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알아서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게 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 찾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연다. 그에게 복을 준다. 세상의 모든 걸 안겨준다.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아까 기도받으러 온 사람에게, 사업 때문에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당신이 주인공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끌어다가 당신 줄 거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철야 때도 그런 설교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미달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버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불을 부어라. 기름불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라. 다윗이 허물이 없나요? 약점이 없나요? 많아요. 그래도 그는 잘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고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체성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보실래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자기가 칼 들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왕이 옆에서 군인들과 함께 잠자고 있어요. 옆에 다윗을 따라왔던 장군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창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안 돼. 그는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야. 심판은 하나님이 할 거야. 우리가 심판하지 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한다. 못 죽이겠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사울 왕가를 멸하시고 다윗의 가정을 세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정체성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이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가 되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앞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죄를 범한 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를 범해서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명하여서 저가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 지켜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죄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앞날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다 길을 인도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죄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죄를 범하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겨나요? 땅에 다 가시와 엉겅퀴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엉겅퀴 막 꼬여, 막 찔러. 그 사람이 수고해야 돼.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 모든 걸 다 기다려야 돼.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올바로 살기로 싶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자,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너는 새 것이 됐다. 옛 것은 지나간 것이다. 여기서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변해서 의자가 되고 나무가 변해서 책상이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변형만 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화학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콩이 비누가 되고 땅콩이 식용유로 바뀌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딴 걸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를 다듬어서 의자 만들 수 있잖아요. 책상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모양은 바뀌었는데 자재는 안 바뀌었어요. 땅콩 먹을 수 있죠?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비누 먹을 수 있죠? 그 땅콩으로 비누를 만들어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나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존재예요. 너 누구냐? 새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런 인간성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야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나를 잃어버렸다 이제 나를 다시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 좀 보세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한대요. 자기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의롭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의롭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는데 이제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새 사람이 됐다면 너는 하나님께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속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 이거예요. 그렇게 똑똑해도 여러분 이상한 말만 해요. 영적인 언어는 세상의 언어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랬더니 다시 나라 그랬더니 언제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 예수님이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다. 다시 태어나. Again born. 여러분 다시금 출생하는 거예요. 이 첫째 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두 번째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내가 뭔 관계냐?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면요 세상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혼자 사는 남자분이 신방을 하는데 혼자 살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 만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30여 년이에요. 30여 년 됐는데 아내도 자식도 다 그 아버지를 버렸어. 교회 사무실에서 신방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술에 쩔어버리니까 당신 자식도 떠나버리고 당신 아내도 버리고 당신 혼자 있지 않냐? 그리고 얻어진 게 뭐예요? 병이야. 몸을 떨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목사님은 신방 가다가 지금 너무 많이 울어 내가. 교인의 가정을 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또 그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를 다 바꿔야 되겠다 내가. 상처받은 아이들, 상처받은 아내, 상처받은 남편, 혼자 살고 아버지 없이 엄마와 애들과 같이 힘들게 사는 집들. 너무너무 옛날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 이름은 내가 밝히는 게 아닌데.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 이분이 가슴을 찢으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도 술 먹고 싶지 않아요. 저 안 먹으려고 정말 노력해보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으로 내가 힘들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술 딱 떠오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간대요. 내가 목사님 한두 번 몸부림을 쳐봤겠어요? 목사님 한두 번 내가 이걸 안 해보려고 노력해본지 알겠어요? 그래도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야. 한번 해봐. 네, 그래. 아까 나갈 때 인사했거든. 냄새가 나. 그래, 그래서 아직도 술 또 마시고 왔어. 그랬더니 냄새 나요. 내가 안 풍기려고 어제 밤늦게까지 마셨지만 안 풍기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냄새가 나요. 그래. 그래요, 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잡히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의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지 않으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인터넷 중독자가 되고 스마트폰의 중독자가 되어져서 결국에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으로 취해 살자. 성령에 취해 살자. 그 누구와 화목한 거냐? 하나님이 화목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줬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내가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할 때 누구와 화목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와. 크게 봐요. 나와. 나를 화목시켜라. 다시 나와. 나를 화목시켜라. 자, 아까 보세요. 목사님, 저도 술을 안 먹고 싶어요. 본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뭐가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 나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몸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건 화목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여러분,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내가 외적인 거나 어떤 환경에서 내 마음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한 거예요. 근데 분열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열. 행복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하나님과만 화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도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19절 보실래요? 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시며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마을교회 청년들을 사랑해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합니까?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 직장도 안 다니고 교회만 안 다니고 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바보 천치들아. 아니죠. 세상에 가서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와야죠. 아멘. 우리 요즘에 그 준비됐나 모르겠다. 방송, 예. 서울 실용음악회 학생이 아델이라는 가수가 부른 미국의 영국의 뉴스 ABC 방송에 나와 있죠. 얘가 아델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헬로라고 하는 노래를 걔가 교실에서 불러갖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원 그 가수보다도 노래를 더 잘 부른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세계 뉴스의 화제. 1시간 만에 100만이 넘는 숫자고 지금 거기서 어떻게 뉴스에 나오느냐면은 지금 그 빌보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가수를 능가할 것 같다. 유튜브가. 지금 350만 번이 되는가요? 지금 340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유튜브 조회수가. 그리고 뭐 다운받는 거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잠깐 뉴스 나온 거 한번 볼래요? 잠깐 한번 보십시다. The song heard around the world, Adele's hit Hello, has been lining up the charts since the incident debuted. But she may have some new competition from a surprising source. Hello, it's me. Adele, This Is Not. A music student in South Korea has recorded her own version of Adele's new smash hit. It's already racking up more than 1 million hits since being posted on YouTube Thursday. It's not yet close to the 250 million people that have watched the music video that Adele herself debuted 2 weeks ago. But fans are sure glad this student dared to say hello. Wow, that kid's good, right? Close your eyes and you see Adele, which reminded us of Adele's own words when she said, I don't make music for eyes, I make music for ears.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을 능가할 것 같다. 조회수가 2주에 저긴 25억 번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그걸 능가할 것 같다. 클릭수가. 지금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화제예요.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어디에 신당동이 알려지고 있고 한국의 학생이 알려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음악 찬양제로 하는데 난 여러분들의 유튜브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왜 꿈을 못 가지세요? 우리 이거 할 때 나는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문화사역을 하고 모든 거 하지만은 교회가 처음엔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문화사역이 앞으로는 나는 서울 실용음악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큰 서포트가 될 거다. 반대로 뒤집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데가 아니라 학교가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신방을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여기 중구 노인 재가복지 있잖아요. 반찬 해다 주고 노인들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김치도 해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자꾸 매주마다 2번씩 해줘요. 목사님이 신방 가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다 반찬 해다 주고 있더라고. 다 냉장고에 그 맛있는 반찬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할머니들이 고마워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난 세상에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세상에
80 먹은 우리 교회 강창석 장로님이 제일 어려. 그 목장에서는. 그 목장에서 제일 어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92세요. 이분들이요,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요, 꼿꼿하고 제일 어린 강 장로님이 제일 몸이 약해. 얼마나 어르신들이 많아진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돼지저금통에 넣은 거 갖고 왔죠, 다? 어? 아직 안 갖고 온 사람, 내가 이번에 신방 다 집집마다 가보려고 그래. 그거 다 갖고 와서. 그 돼지저금통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도배도 해드리고, 보일러도 고쳐주고,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르신들을 다 구원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하고 있더라고. 결국에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왜 그런 걸 하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가 엄청나게 어르신들을 구원하고 있었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원하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아니 부흥회가 아니라 신방을 다니면서, 아니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았지? 언제부터 어르신이 많았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요즘에는 70이라고 하면 소녀예요, 소녀. 70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소녀야. 아,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이 많아. 그래서 안 되겠다. 가지고 요번에 제가 이 신방을 끝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어른들만 낮에 예배드려요. 밤에는 못 오세요. 불편해서 낮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자, 여러분들이 문화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난 여러분들 찬양제 잘 준비해 갖고 오길 바라요. 그냥 교회 뭐 음악회 우리끼리 하가 아니라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한번 봐라 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 기타 연주한다 그러면요, 친구들 다 불러와요. 그거 꽉꽉 채워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어른들 오라고 하지 말고 친구들 좀 불러봐. 여기 공연하는 사람 있지? 난 공연이라고 그럴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공연해. 여러분 보니까 초청장까지 만들었던데, 그 초청장 만든 거 어른 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가보자.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 단단히 준비해요. 현창계 준비하면 전부 다 도리깨로다가 엎어놓고 오징어포를 만들지 몰라. 이런 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행사.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나는 뭐예요? 세상과 화목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화목해야 돼. 그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와서 우리 함께 공존하며 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한번 거기 18절 19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18절부터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줬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하게. 그 말은 뭐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천하를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든지 자꾸 자기를 기피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니까 부끄러워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큰 힘을 주는 멋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따가 설문이 아니라 뭘 줄 텐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화로 세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지난번에 여러분 케냐하고 탄자니아 그 팀 와서 공연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본 사람도 있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연할 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한국말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 나라에 한국말이 확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문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무슨 문화가 들어왔어요? 서양 학문, 그렇죠? 그 다음에 의술, 병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의 그 모든 창의적인 문화를 꼭 만들어내길 바라요. 춤 잘 추는 사람은 여기 와서 춤을 춰야 돼. 제가 그런 분 부를 거거든요. 기독교인의 춤꾼들이 있어요. 그분들 올 거예요. 막 그거 무슨 춤이라고 그러지? 막 뒹굴르는 거? 비보이 맞나? 비보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걔들이 길거리 와서 청년들 공연하다가 여기 와서 공연할 거예요. 부산에서 했는데 대박 났더라고.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나 쫓아내. 그러면 그걸 누가 하자고? 청년들이 주관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거 얼마나 많냐 말이야. 크리스찬의 그 비보이들이 있는데 막 청년들이 모였고 목사님 이거 이번에 이런 사람 한번 초청해서 우리 공연 한번 해봅시다. 길거리 공연도 한번 하고요. 한번 여기 다 초청해가지고 예배당 한번 우리 젊은이들 한번 꽉 채워볼게요. 아멘 해봐라. 이렇게 괜찮냐? 한번 박수 쳐봐. 그럼 빨리 박수 쳐봐.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또 걔들 붙잡고 같이 결혼하자 그러지는 말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의식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의식 없이 이리저리 줏대 없이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분명한 정체성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문화로 창조해 나가고 이끌어갈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